네, 오늘 화요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에스더 6장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 속에서 말씀을 살펴봤었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잠을 못 잘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준비하셨는데 바로 궁중일기를 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수에로 왕이 잠이 못 들 때 궁중일기를 읽으면서 이전에 있었던 5년 전에 있었던 모르드게가 자신의 목숨을 살려줬던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을 통해서 그 일의 보상에 합당한 것을 내리게 하였고, 그 보상 속에서 하만은 굉장히 분노하며 오늘 이 6장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르드게의 상황을 보면서 운이 좋았다, 혹은 그가 굉장히 우연의 일치였다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주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운이다, 우연의 일치다라고 말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좋은 때에 그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에스더 7장의 속에서 하나님의 주목하심의 세 번째인 지혜의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7장은 여러분도 읽으시면서 느끼셨던 것과 같이 에스더의 지혜가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녀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왕에게 하만이 저지른 악한 행동에 대해서 고발하고 왕이 그를 장대에 매달 수 있도록 상황을 주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7장에서 그녀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행동, 지혜로운 행동을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막에 나와 있다시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을 잔치에 초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처음에 왕에게 나아갔을 때 3일 동안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아수에로 왕의 눈에 이 에스더가 굉장히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셨었죠. 그러면서 그녀에게 아수에로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줄 테니까 무슨 소원이 있느냐라고 말하죠. 그때 에스더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제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했으니 왕이 거기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수에로 왕은 잔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즉위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몇 개월 동안 잔치를 했었고, 또 그 잔치가 끝나고 나서도 수산성에 모여서 7일 동안이나 잔치를 베풀었던 사람이 아수에로 왕이었죠. 그래서 엄숙하고 무거운 왕궁의 분위기 속에서 에스더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좋아할 만한 잔치, 그를 위한 맛있는 것을 준비한 후에 소원을 말하면 더 잘 들어주겠지라는 에스더의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는 가장 먼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봤을 때 이 지혜로운 행동은 두 번째 자막을 통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에스더는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에스더가 열어놓은 그 잔치에 참여한 왕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여러분,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 보이십니까? 왕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라고 말합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라의 절반이라는 말을 아하수에로 왕이 벌써 세 번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어디에 썼냐면 에스더와 30일 이후에 만났었던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를 30일 만에 봤던 그 아하수에로 왕이 사랑스럽게 그녀를 보며 이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초대한 첫 번째 잔치 자리에서 또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5장 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시행하겠노라 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벌써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장 2절에서도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노라 라는 말을 되풀이하게 하면서 에스더는 왕이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 속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얼마나 이 아하수에로 왕이 변덕이 심하고 충동적인 사람입니까? 그러니 에스더의 입장에선 왕의 의지를 확인하고 확인하는 그 신중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에스더의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께 따로 구분하여 말했다라는 것이죠. 왕에게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할 때 하만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따로 구분하여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여러분 이 4절 초반절에 파란색 글씨 보이십니까?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먼저 에스더는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할 위기 속에 있습니다 라며 왕에게 호소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 에스더는 하만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죠. 대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만이 했었던 그가 한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과 하만의 사이를 누구보다도 알고 있는 에스더였기 때문입니다. 왕과 하만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이 하만과 그가 저지른 일을 구별하여 볼 수 있도록 그녀는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주 차분하게 그녀는 그가 한 일과 하만을 굉장히 공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왕에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런 일이 마지막까지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의 지혜 덕분에 하만은 자신이 세운 장대에 자신이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지혜로 인해서 에스더뿐만이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는, 생명까지 살리게 되는 그 일들이 에스더의 지혜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에스더와 그리고 하만을 봤을 때 종종 비교합니다. 하만은 굉장히 미련하였고 에스더는 굉장히 지혜로웠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하만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의 출신이 어디였습니까? 아말렉이었습니다. 유다 민족의 굉장히 원수와 같았던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역시도 페르시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유다 민족처럼 소수 민족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굉장히 비주류 민족의 출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소수 민족이라는 그 한계를 이겨내고 어디 자리까지 오릅니까? 페르시아의 2인자 자리까지 오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도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에게는 왕궁 생활에 있어서 인간관계를 잘 맺는 어떤 지혜가 있었거나 혹은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는 지혜로운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을 살살 구워가지고 자신의 입맛대로 그를 조종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뛰어난 언변의 지혜도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만은 그만한 재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수민족이 페르시아 전체의 1년의 예산에서 그 세금의 60%를 그냥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도 굉장한 재력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세상적으로 봤을 때 하만은 성공한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7장 말씀 속의 결말을 봤을 때 그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저는 다음 자막과 같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라고 해서 다 같은 지혜가 아니다. 지혜라고 해서 다 같은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자막에도 보시면 지혜에도 분명히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있고 사람을 죽이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살렸습니다. 하지만 하만의 지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 했었고 심지어 그 일이 자신의 목숨마저 잃어버리게 만든 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에스더와 하만의 지혜를 다르게 한 것이냐? 우리는 거기서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그 질문의 해답을 어디서 찾았냐면 잠언에서 찾았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기서 이 근본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다음 자막과 같이 레쉬라고 말하는데, 이 레쉬라는 단어는 어디에 등장하느냐? 창세기 1장 1절에 등장합니다. 거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에라는 말이 레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지혜의 태초이며 지혜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저는 느헤미야 때부터 꾸준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부터 사랑과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서 그 대상은 반드시 살아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존재에게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살아있는 존재에게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거나 존재하지 않은 대상에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있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랑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하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되었었죠. 그러니 아무리 세상의 지혜가 그에게 있다 할지라도 교만이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눈 속에서 그저 자신의 목숨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에스더가 그랬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도 처음에는 자신의 생명과 왕비 자리를 지키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를 향한 모르드게의 권면이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뒤바꿔 주었었죠. 바로 에스더 4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너가 운이 좋아서 왕후가 된 것이 아니다. 고아였던 너가 하나님이 거두시고 그 은혜의 자리, 왕후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너가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과 어려움에 잠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이 모르드게에 있었습니다. 14절 파란색 부분만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분명히 모르드게 마음속에는 너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멸망합니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르드게가 말한 이 두 가지에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동시에 두려워하는 그 경외에 대한 말씀을 에스더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에스더와 같은 지혜가 필요하고 경외함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에스더보다 더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에스더는 하만으로부터 육체의 생명의 위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인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정말 위험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젠더 갈등, 게임이나 마약, 이런 사회의 문제 속에 우리 아이들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이들을 단속한다 할지라도 유튜브나 SNS 같은 것들로 그 위험한 것들을 아이들은 너무나 쉽게 접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이처럼 우리 다음 세대가 영혼을 죽이고 생명력을 잃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사실 우리보다, 그리고 에스더보다 더 큰 지혜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갑절의 지혜가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그리고 또 다음 세대가 어떤 지혜를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말하는 공부 잘하는 지혜, 돈을 잘 버는 지혜, 좋은 인맥을 쌓는 지혜, 좋은 배우자를 찾는 지혜, 그것을 갖기를 원할 것입니까? 또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마치 하만이 자신의 장대를 세우는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지혜는 생명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가,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소유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세상 지혜가 아무리 많다 한들 하만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의 지혜를 많이 갖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아이들이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에스더의 지혜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 땅을 변화시키고 에스더와 같은 한 사람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일어난다면
그 민족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세상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중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직장에서 살아계신다, 그 사실을 믿게 하시고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에게 주신 지혜를 그들에게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이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환우들에게 주님의 치료의 손길, 라파의 손길에 함께 하사 치료받게 하시고 수술을 앞두거나 회복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